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군사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과 송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을 향해 온갖 누명을 씌우고자 합니다. 이미 천부장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혐의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총독에게까지 가서 이 법적인 다툼을 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그 영역에서 바울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그의 혐의를 확대하여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무리를 함께 뿌리 뽑아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상 바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무것도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행하고 전하는 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단적인 모습이라고 보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바울은 복음과 진리를 앞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면서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어떤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길을 가고자 할 때 바울이 처한 것처럼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음의 전파를 시기하고 핍박하는 이들 때문에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일들은 꺼리고 또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금방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알아차리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먹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믿음은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향해 피해를 주거나 세상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르고 선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거리낌들을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나 핍박, 아니 그보다도 못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진리, 또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과 진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더불어서 동시에 세상의 악함과 그 세상의 방식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대제사장도 천부장도 바울을 저지하기가 어렵자 또 다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벨릭스의 법정에까지 세우게 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요지는 바울이 전하는 도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특별히 로마 제국의 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에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요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방해하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로 표현되고 있는 세상은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 기준의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들과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적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괴롭히고 곤란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의 대응 방식과 계획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략적으로 이들에게 대응합니다. 법정에서는 오히려 그들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고, 회당에서는 그들의 신앙적인 양심을 파고들어 복음이 그들 안에 심기어지도록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지혜를 가진 바울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혜롭게 승리의 길로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옛 격언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복음과 진리,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서 지혜롭게 전파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벨릭스의 법정에서 복음으로 무장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가장 잘 아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복음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과 진리,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더불어 세상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을 휩쓸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서 주님의 지혜로 바울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산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